우리가 참 품을 게 많이 있죠. 대부분 안 좋은 일들을 네가 형이니까, 당신이 뭐 누구니까 뭐 이렇게 품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거죠. 어제는 저희 친구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 목사님이 장로하시라고 굉장히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장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그러지를 못해서 사양을 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몇 년 또 후에 다시 또 있을 텐데 그때는 마지막 기회니까 꼭 장로가 되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약에 장로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래요? 어떤 직분이든지 제가 그걸 제시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저와 함께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붕강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붕집회를 하잖아요, 모셔서. 근데 그 붕강사 목사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디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타고 예루살렘 이제 입성을 하는 건데, 그때 가셔서 무조건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가서 끌러오너라,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두 말 없이 내줬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서 그때 분강사 목사님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면서, 목걸이 이거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어떠시렵니까?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가장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지금 한 권사님이 지금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데 주가 쓰시게 어떨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겁니까? 이게 돌아다니시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데, 아임 집사야, 나는 내게 가까이 오니까 내가 시계 있잖아, 옷 속으로 쭉 밀어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주가 쓰시겠다고 시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때는 뭐 시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 옆에 와서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 그게 뭐 건덕지가 없어 내게는. 그래서 참 나의 마음속이 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임원 선거잖아요. 임원 1년 내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 행위 쪽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아니,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원래 누가 울렸어요? 예수님이 울린 거지. 누가 배고프게 했어요? 누가 병들게 했어요? 누가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 거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 저 구천지에서 다 물어가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본문에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마음의 열매일 뿐,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뜻이 있으셔서 추수감사절 설교도 뜻이 있으셔서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감 잡았으면 여러분들은 땡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간단하면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가정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리고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풀이한다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이에요 항상.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PR을 할 때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디를 PR해요? 마음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의 노래가 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야, 정말로 여자가 정말 여자지. 두 분 나오셔서 특송 한번 하실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음입니까? 옷이 날개다. 오늘 저는 추우니까 아주 목도리하고 완전히 겨울 그런 어떤 패션으로 왔는데, 우리 또 숙진이 집사님은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오셔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랐네. 젊음, 늙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내 옆에는 오지 마세요. 너무 젊은 티 나니까. 내가 너무 늙은 티 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디가 변하니까 시각이 그렇게 됐어요? 마음이 변하니까.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항상 모든 부분에 이렇게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마음은 놔두고 행위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제 마음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 마음인데 지금 나는 가슴이 아파요. 지금 막 아프기 또 시작하네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는데, 양말 하나만도 색을 신을 때는 저는 꼭 주일날 오전에 신고 와요. 옷이든 뭐든 수요 예배 때도 항상 이것이 꼭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먼저 뭐든지, 저 원래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어요. 우리 한나처럼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그냥 책가방 뺏고 때리고 맞고 굶고, 정말 그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야 되는데 온수 갚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행위만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 쪽으로 항상 관심을 돌리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절과 4절은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 말 하잖아. 여러분, 두 마음을 갖는 사람을 여러분 관계하고 싶습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일심동체해야지 동상이몽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한 마음의 뜻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편단심, 작심삼일은 안 된다. 그리고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절과 4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회장 되려고, 그건 아니죠. 제가 동문회 후보로 입후보를 했어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세상에 참석자들을 12월 13일인가 언제 모임인데, 어젠가 그제부로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
해라 그래가지고 그날로 딱 잘라버려가지고 자기들 수만 딱 모이게 됐어요. 이런 놈의 세상이 다 있나 싶어서, 그래도 뭐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면 내가 정말 멋진 동문회를 만들 거고, 안 되면 그냥 손 아예 털고 일도 관심 안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회장 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회장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회원이 한 500명이 넘은데 세상에, 그래서 내가 회장 하려고 그래요. 내가 대통령을 했어야 하는데, 이 생각을 여러 번 해요 저는. 절대 나는 대통령은 안 할 거예요. 이제 목사도 하면서 살아가면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편단심이고 작심삼일, 이게 안 된, 그리고 이타적인, 여러분 이런 사람 있겠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지금 성경에 이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되는 비결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아니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래서 내가 설교할 만하다니까. 난 다 같이 할 줄 알았더니.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전제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일편단심, 작심삼일이 안 되고 이타적일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분의 어떤 간섭이나 그분의 통치나 그분의 주관이나 이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좀 쪼잡하게 그러지 좀 마세요. 시끄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셔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처럼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늘 어떤 비결 방법을 얘기하는데, 제발 가만히 계셔요. 내가 하는 말이 옳아요. 그러잖아요. 그 부자가. 안 돼, 안 돼, 정말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좋은 교회여서 또 목사님이 그러나 싶지만, 저도 목회하면서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집사님 그냥 허리춤 잡고 막 흔들고 그냥 새벽 2시 3시에 저기 40m 도로까지 가서 그냥 80m도 둘이 막 난리를 치고, 외환은행 앞에서 한참 하다가 그냥 너무 힘든 게 둘이 앉아서 이제 말로 하다가 여러분 그런 목사 봤어요? 그래도 다음번에 또 목사하면 정말 그때는 더 잘할 것 같아요. 나는 여기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 나오겠지 했는데 심각하게 저놈 또 목사 되면 안 되겠네, 꼭 그런 모습으로 쳐다본 것 같아서. 내가 이해할게요. 여러분들은 내 속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겉만 보니까. 자, 요즘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붉은 악마들 뭐라고 그래요? 오 필승 코리아, 막 얼마나 한 마음이 돼서 그냥 뭐 남자 여자 막 뒤섞여져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 거 보면, 야 저게 한 마음이야. 근데 그게 계속 그럽니까? 잠깐이죠. 우리들도 잠깐 한 마음 될 수 있죠. 모든 부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야. 일편단심, 작심삼일, 계속 한 번 마음 먹으면 꾸준히 이게 그리고 이타적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이기주의죠. 2절에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 뭘 얘기하나요? 겸손함으로 하라는 얘기. 겸손하게. 내가 안 해도 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늘 그랬잖아요. 1년 마지막이 되면 강단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회개를 한다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 분?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요? 야, 참 은혜들 받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단에 서서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아주 통곡을 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성도들보다 거의 1시간 먼저 강단에 엎드려서 한 1시간 동안 설교하기 전에 저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내 서재에 들어가 앉아있거나 집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허전해가지고 항상 울고 싶은 거야. 마음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늘 이남희 씨의 울고 싶어라. 내가 지금 시를 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유행가예요. 울고 싶어라. 그 사람 맨날 울잖아. 그런 노래는 하면 안 되지. 그랬어요. 지금은 왠지 모르게 주일만 가까우기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지나고 나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정말 할 말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절은 이타적인가? 이타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자기중심이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 이번에 봐보세요. 김기수 집사님 사회 어디서 섭외했냐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나이 드셨는데도 저렇게 잘하시냐고. 그래서 저런 분 많아요 우리 교회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분 우리 교회에 많아요. 좀 뭔가가 이상하죠. 내가 뭐 사기성이 좀 있는 것도 같죠. 이해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다 좋잖아요. 다 좋고 다 재밌고 다 기쁘고 어쩌면 저렇게 부끄럽지도 않아서 엉덩이를 내놓고 계속 돈 넣어주라고. 난 도저히 그렇게 안 돼요. 나는 그냥 설교 외에 여기 서서 뭘 하면요 항상 떨려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문의 설교니까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만은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해. 이런 생각이 되게 있어요. 근데 상대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좋다고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세 가지 조건을 갖춘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네 안에 주인이 아니면 너 이렇게 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소유해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마음 교회.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일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한마음 교회잖아요. 한자로 일심교회고 왜 일심교회 있어요? 하도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그랬더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자고 하는 의미에서의 일심교회다. 그럼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마을의 임씨는 우리뿐이에요. 그리고 고씨 집성촌이에요. 우리 마을이 거의 고씨들이에요. 우리 외가가 고씨잖아요. 근데 임씨는 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하고 그 상가 초상집에서 싸움이 났어요. 누가 했을까? 내가 한다. 내가. 그 할아버지 대신 전도사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양반아 전도사니까 그래. 내가 그러고 싸웠어요. 우리 형님들은 몰라. 내가 있었어. 그때는 내가 형님들은 다 둘이 다 군대에 가고 그래서
아니 400근짜리 돼지를 잡았는데 그날 저녁에 그놈을 가지고 가서 저 다른 데 가서 놀겠다고 다리 하나를 주래요, 할아버지 되신 분이. 그래서 여기서 하면 400근 다 줄 테니까 우리 집서 해라. 안 된다, 가지고 갈란다. 못 준다. 하도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은, 또 어떤 형님이 술 먹고 와서 야 성주야 저부시 빨된 분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 임가예요. 무슨 양반이 저부시야, 임가인데 내가 왜 외가성을 써요? 그리고 막 덤볐죠. 어른이 없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아예 마루로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 내가 혼짝을 내놨잖아. 당신이 무슨 할아버지, 우리 집안에 어른이 없다고 그렇게 막 홀대하고 그래? 이러고 싸운 거야.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어서 전도사가 되면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줄 알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통장에 돈이 많이 되면 기분이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가까이 하면 기분 좋습니까?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어제 우리 둘째 이모가 98세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 이모 아들이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 친구는 4월달이 생일이고 나는 6월달이 생일이죠. 잘생겼어요. 키도 엄청 크고. 근데 자기 사촌들하고 다투다가 약 먹고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모한테 제가 잘 안 가요. 자기 아들 생각하고 맨날 우시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사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엄마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 거야. 저는 엄마 생각만 해도 목소리가 은혜스러워져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그러죠? 예. 저렇게 많이 나이 드셔도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일찍 가셨지? 막 이런 생각. 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었느냐, 이런 것들이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6절과 8절은 사실 5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하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아예 하나님께서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이기. 낮아진 만큼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잘못했다고 얼굴에 침 뱉고 막 뺨 때리고 그래도 그냥 굳굳이 할래요? 내가 추접 더러워서 나 이런 거 안 한다. 네가 해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여전도 회장님 한 분이 하여튼 뭔 일이 있어서 복잡하고 힘들었나 봐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마세요. 혼자 김장 끝까지 다 해버렸어요. 혼자 아무 말도 없이, 언제 한 줄도 모르게 다 딱 해놔버리고,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회장님도 계셨어요. 참 편하고 좋더라고. 근데 나부터도 그래. 나부터도 왜 이게 법대로 하지 않아? 왜 질서를 안 지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저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데모를 했어요. 우리가 데모를. 근데 그걸로 끝났는데 나중에 교회를 할 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된 그 목사님이 자네 학교 다닐 때부터 따지기 좋아했잖아. 이러시더라. 5년 6년 선배들에게 가르쳤던 거 그대로 가지고 교수들이 받아 쓰라고. 그건 초등학생도 아닌데 계속 불러주고 우리는 받아 쓰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없다고 그냥 데모를 했는데 그걸 기억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원래 내 성품이 그러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인자하고 굉장히 자상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입 딱 다물고 있어도 또 유아실에서 우리 보은이 자매가 아멘 그런 것 같아.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나 잘 아세요. 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5절, 6절, 8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왜 낮아지시느냐? 낮아져야, 우리하고 수준이 맞아야 우리하고 소통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에, 그냥 내가 낮아진 인자한 자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방법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형사나 경찰이 조폭 속에 들어가서 조폭 노릇을 하잖아요. 왜? 그들을 잡으려고. 주님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맨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수혈해야 하고, 요 광주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보혈의 피를 우리가 수혈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 또 뭐라겠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주랑 둘이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하나는 잊어버렸네. 아니,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수혈 받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내 속에 가져 들어와야 되는 그 소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새 기관의 총회 임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집에 이 예를 하나 들까요? 이 물을 먹다가 물컵을 어디다 놔뒀어요. 내가 지나가다 그걸 찼어. 왜 물컵을 누가 여기다 놔뒀어? 그럼 둘이 살면서 누가 놔두겠어? 도깨비가 와서 놔두겠어요? 그러면 우리 식구 바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사람이 조심성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걸 안 할 거야. 우리 김기수 집사님은 절대 그걸 안 해요. 그냥 안지나서나 한경란, 우리 한경란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물그릇을 발로 차면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내가 그냥 물그릇을 거기다 잘못 놔뒀네, 이래야 되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하여튼 김기수 집사님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아요. 근데 술을 둘이 먹었으면 아주 밤날 새기로 잘 먹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김기수 집사님과 나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아이고,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지금 웃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 여기서는 김기수 집사님이 아멘을 안 하시네. 나도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우리들은 늘 그래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탓 때문이야. 이런 게 항상 문제잖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주여 저들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용서하라고 그래? 그 전에 이유가 있어요. 알지 못하여. 오이다를 얘기하잖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저들이 알았으면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주를 위해 일하려고 임원이 되는 거지, 임원이 되기 위해서 임원이 되면 절대로 안 돼. 나는 이번에 동문회 가서 그런 얘기, 회장 되기 위해서 회장의 감투 쓰기 위해서 회장 되려면 하지 말아라. 회장으로서의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존경 발표를 하자고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보다 더 먼저 시켜서 잘하면 나 할 것 없네, 자네가 회장하소, 저 그러려고. 근데 내가 그 연신원, 연대신학교 신학원 거기 동문회도 이렇게 봤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가 연신원 가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백석 졸업하고.
그러다가 또 여러분들의 눈총이 무서워서 내가 못했는데, 그런데 못지않게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수들에게 연락을 내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드리겠다고, 내가 동문회 회장 되게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여러분들한테 구박당하고 그냥 말도 잘 못하고 설교할 때도 어리버리하고 그러지만 말 맞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좋은 소리든 안 좋은 소리든 십자가 늘 감사하며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예를 들면 약속 장소가 늦으면 두 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오늘따라 차가 밀려서 그러죠. 그런가 하면 그냥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죠. 사실 내가 지금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설교하면서 뭘 또 한 줄 아세요? 지금 현직 남성교회 회장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속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제는 우리 이모님 집 초상 거기 가서 인사하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한참 이제 고속도로 오다가 더우니까 옷을 벗는 거야. 이 옷을 벗다가 뭐가 걸려요? 조이금을 갖고 와버렸네. 남의 것까지 갖고 가가지고 조이금을 다 안고 와버린 거예요. 김규수 집사님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유, 옆에서 누가 그래요, 뭐 꿈에 들은 소리,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조이금을 도로 갖고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내가 없어. 내가 또 뭐라 할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아유, 와준 것만도 감사하다. 그래서 안 해보려다가 뭐 핸드폰으로 해서 도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지 저항 없이 내 마음이 무릎을 꿇으면 그건 오늘 제목처럼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닌가. 할렐루야. 칭찬도 거부할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부족한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부분도 아닌데도 감사합니다 이러다고, 어떤 충고라든가 어떤 나무람이라든가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저항 없이 내 마음이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무릎이 꿇어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이 돼야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내 마음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임원이 회원들의 기분 맞추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의 기분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옛날 얘기를 자주 하지만 옛날 주일학교 교사들 한 명 한 명 상담을 할 때 1년에 2번 이상 결석할 것 같으면 아예 교사하지 말아라. 저 그렇게 했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막 그냥 가끔 여자들이 아플 때 있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도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죽어도 어디 가서 죽어라? 교회에 와서 죽어라. 하나님께 영광 아니냐. 제가 그렇게 했어요. 목회를 얼마나 완벽하게.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하고 그러시던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적은 자신의 영혼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뭐라는 거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또 서신서의 바울 같은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유 없는 우리들에게는 사역이에요. 죽으면서도 사역이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아멘이어야지. 그러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육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을 건수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이런 것보다 자꾸 건수가 생겨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모난 돌이 뭘 받는다? 정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자꾸만 맞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두리뭉실하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종처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셔서 너 회장했지, 너 뭐 했지, 이리와 나랑 계산하자. 하나님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분명히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니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